1981년 4월 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증산교인들은 무국대운이 열린다고 서신사명이라 하며 서쪽을 뜻해 교회, 예수를 말하는 뜻으로 책자를 내놓고 신문에까지 떠든다. 우주의 원리조차 모르는 인간들의 소행이다. 단군, 최수훈, 상제님을 3단 신앙이라 한다. 옥추경에도 6월 24일이 승탄일이라고 나와 있다. 인간의 거백을 구천에 호소함으로 구천 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 13579 246 80 양수에서 제일 높은 숫자요. 모든 천지만물이 음양이치로 되는 것이며 만물을 조성하시는 것은 모두 구단으로 이루어진다. 음양은 태극이요. 태극은 사상이라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며 나아가 오행이 있고 더 나아가 팔괘가 이루어진다.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고 사람에는 오장이 있고 복판에는 구궁이 있고 구자수가 우주원리에서 빠진다면 안 된다. 기역복희시 때는 용마가 하도를 지고 황하수에서 나왔고 주역문왕 때에는 신구락서, 거북이 등의 인계를 지고 나왔다. 정역연원 도통모션 근원원 모든 이치는 물로 이루어진다. 목신사명 봄저루, 화신사명 여름저루, 금신사명 가을저루.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는 똑같은 것이다. 금산사의 이치가 다 있다는 것이며 보호불이 있기 때문에 매산자를 이루고 있다. 증산 정산의 진리로 날출자가 되었다. 구단을 갖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12월 중에 사계절과 24절우가 들어있어 72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이치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원도통이라 한다. 1981년 11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성감, 교감으로 입법이 구성되고 법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도 기본법을 시행하고 지켜야만 밑에 도인도 배우는 것이다. 믿고 지키는 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도인들이 불평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편벽된 처사나 일방적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된다. 이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상대방에게만 추궁해서는 안 된다. 포덕이란 진리로 시키는 것보다 서로 친분관계로 믿고서 따르고 믿고서 시키는 것이다. 시기, 질투 이것이 수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화다. 도를 믿기 때문에 한 식구라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시켜 목적 달성을 시켜야만 임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12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입도만 시킴으로써 포덕이 아니며 어린 마음과 같이 말 깨닫고 배우게 하는 것이 미덕이며 포덕이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생장, 육성하는 사물의 권한을 맡아 계시고 교화라는 것은 상제님의 덕화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몸에 배이게 해주는 것이다. 교화가 없으면 수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한 가지 말을 듣고도 100가지로 풀이해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익혀 가르쳐 올바른 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숫자만을 늘리려 하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해주면 자연적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다. 진중을 기하여 잘 살피지 않으면 불순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상제님께서는 무편무사하사 미물곤충까지도 호생기덕을 베푸시고 우주만물을 생장육성시키시고 군생만물을 제도하시었다. 상제님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여 받드는 정성이 아니고는 소망하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는 일이다. 상제님의 진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추나추동 24절으로는 금신사명가을이며 도주님은 을미생이시다. 12월 26일 재생신 12월 4일을 더하면 꽉 찬 30일이다. 12월은 윤달 소라, 소는 도라, 시무도는 도를 찾는 그림이다. 도전님 훈시 1981년 4월에서 12월 모음으로 제목은 진리의 깨달음과 수도의 실천입니다. 1981년 도전님 훈시에서는 우주의 이치와 수도의 근본 원리, 포덕과 교화의 방향, 수도인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주의 원리와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천지의 운행과 만물의 생성 원리가 모두 상제님의 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증산교 등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서신사명 등의 개념이 진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시고 상제님의 법이 우주적 이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포덕과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단순히 입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덕은 단순히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인들은 스스로를 바르게 닦아야 하며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수도의 실천과 정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며 수도란 단순히 주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수도인은 상제님께 대한 신앙을 깊이 새기고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해야 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여 바른 도인을 양성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인은 단순히 외적인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도의 과정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수도인의 자세와 실천 방법을 살펴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며 수도인은 그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수도는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본질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수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상제님의 도를 깨닫는 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제님의 가르침과 자연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 전경과 경전을 꾸준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수도인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천지 이치를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을 느끼고 이를 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수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수도의 형식과 본질을 함께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도와 주문 수행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 과정에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지속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덕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입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포덕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포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하거나 무조건 입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상제님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포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태도이며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덕 과정에서 인내심과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급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포덕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포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덕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깨달음과 실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인의 포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수도인의 자세는 올바른 배움과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꾸준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항상 열린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실천하는 수도인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하지 않는 도리를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인의 길은 본인이 먼저 가야 하는 길이며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도 수도인의 실천 방법입니다. 수도는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작되며 매일 정성을 다하는 습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도인은 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자매이며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장점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수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수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수도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며 정진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인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 건강한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인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수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올바른 도인을 양성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깊은 신중함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도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을 다해 지도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불순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를 악용하거나 올바르게 따르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인은 단순히 종단 내에서 수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행실을 통해 도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생활하며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예의를 갖추며 바른 행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도인은 개인적인 수행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인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진리가 더욱 널리 퍼지고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